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소에서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주의 자녀들이 성소에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저희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육신 쾌락을 추구하나 저희는 이날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입을 열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른 아침부터 전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5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전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님. 아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거룩한 주님의 날로 택하여 주시고 믿음과 건강을 주시어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난 한 주간의 저희 삶을 돌이켜볼 때에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자기 생각을 중요시했으며 믿음으로 서기보다는 세상의 기준을 판단하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거짓된 것들을 쫓아 살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말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귀에 들리는 대로 듣고 판단하며 믿음 없는 부정적인 말을 뱉지 않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 아버지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본분을 바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전쟁에서 지켜주시고 가난과 무지 속에서 세계인들이 부러워할 대한민국으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부터 승리하는 우리나라와 국민들이 되게 하옵소서. 환난과 후환이 우리에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을 나의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고난과 연단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총을 누리는 귀한 성민교회와 성민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성민교회가 이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좋은 소문이 널리 퍼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양육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의 바른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가정들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안에서 양육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서 목사님의 영육을 강력히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길을 열어 말씀의 결실을 맺게 하시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민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목회를 보좌하는 부목사님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육체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치유해 주옵시고 생활에 염려가 없게 하시고 삶의 진로를 위해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앞길을 열어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귀한 성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치 못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민 가족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른 아침부터 준비한 찬양을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59면에 있는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정란 권사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형통의 침묵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오늘은 형통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형통의 개별성이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하세요? 형통의 개별성. 우리는 다 각자 다르게 은혜를 받는다. 각자 다른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는 각자 개별적으로 형통하다는 말씀이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일반적인 일이나 공부 또는 내 과업과는 달라서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을 따라한다고 그렇게 똑같이 되지 않는다는 거였죠. 누가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그대로 따온다고 내가 그만큼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다르다. 왜 그랬어요? 신앙은 내가 혼자 열심히 들고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상호 관계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관계인데, 그런데 이게 또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혼자 열심히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교회에 오면 조금 당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에서는 내가 혼자 열심히 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신앙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당황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는 누구냐? 이미 죽었다. 성경은 우리를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티끌이고요, 진흙이고요, 우리는 아무런 주체로서의 영향력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18장 4절이었는데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우린 누구냐면 진흙인데, 그나마도 잘 돼가는 그 진흙이 아니라 토기장의 손에서 터져버린 진흙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한 진흙, 이제는 버려질 진흙, 티끌에 불과한 진흙 덩어리인데, 그런 우리가 다행히 어디 있어요? 토기장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으면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나의 바람직한 미래,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이런 모습으로 내가 신앙이 발전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의견에 오른 대로 다른 그릇을, 나에게 더 맞는, 나에게 더 적합한, 나에게 더 딱 맞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여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만을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는 게 형통이라고 했어요. 형통은 내가 꿈꾸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저렇게 되면 좋겠다가 아니라, 저 사람의 모습을 내가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의 지위가 내게 되었어야만 하고, 저 사람의 명성이 내게 되었어야 하는데 아쉽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만을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나만을 위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온전한 형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적용하면 내가 우리 가정에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우리 직장에 있는 이유가 있고, 내가 우리 교회에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누구도 부럽지 않아요.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훌륭하다는 교회 담임 목사님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가 제가 있어야 될 자리고, 여기가 저의 가장 좋은,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계속 불만이 많아요. 계속 불평이고, 저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돼야 되는데. 교회도 보면 옆 교회 부러워하다가 평생 그러다 끝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교회는 이런 것도 하는데, 저 교회는 이렇게 하던데, 저 교회는 이렇던데, 우리는 왜 이럴까만 생각하다가 끝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 거기에 감사하고 거기에 너무 감격해서 기뻐하다 그러다 천국 가는 신앙인들도 많이 계세요.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나는 이 세상 누구와도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이름은 같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외모는 비슷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이 세상 하나뿐인 하나님의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유일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데요. 여러분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일하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유일하다. 나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이다.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직위를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직위가 내가 아니고요. 내 연봉이 내가 아니고요. 내 타이틀이 내가 아니에요. 나는 나예요.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진 나라고 하는 형통의 개별성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어떤 주제냐? 바로 형통의 침묵입니다. 자, 형통의 침묵. 여러분 눈빛이 흔들리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단어가 어울리나요? 형통과 침묵, 이거 어울리나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이 둘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뭔가 웅딱 으쌰 뭐 이런 걸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통은 뭔가 좀 에너지가 넘쳐야 되고, 형통이라고 그러면 잔치하는 집이어야 되고, 형통은 뭔가 정말 하늘과 땅이 맞닿아서 뭔가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형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침묵이라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둘이 막 경기를 하고 싸우는데 경기가 끝났어요. 한쪽은 와 하고 소리를 지르고 한쪽은 침울해요. 누가 이긴 겁니까? 당연히 와가 이긴 거죠. 우리는 이쪽을 원하죠. 와 하고 이겼다 이걸 좋아하지, 침묵하는 걸 별로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애들은 응원할 때 어떻게 응원하죠? 이겨라 이기는 편 우리 편. 여러분 그게 애들 마음이겠어요? 우리 마음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고 싶죠. 우리도 신나하고 야 이겼다, 잘 봤네 이러고 싶지, 누가 조용히 침묵하며 돌아가는 길을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부산에 오니까 그런 마음이 더 확실해졌어요. 부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싸우더라고요. 대화하는 분이 없어. 무조건 싸워. 저는 저희 아파트 재활용 버리는 데서 왜 여자분 둘이 굉장히 싸우고 있길래 큰일 났나 보다 뛰어갔더니 엄마와 딸이었어요. 아주 친절하게 딸이 엄마한테 이것 먼저 버리는 게 맞아요 엄마라고 설명하는 길이었는데 저는 싸우는 줄 알고 100m를 뛰어갔더니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길에서 마주쳐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잦은 사소한 접촉사고만 하나 일어나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어딜 가도 땡깡 쓰고 어거지 쓰면 이기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소리를 질러야 형통하다는 기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시끄러움 속에 살고 있죠. 기본적으로 텔레비전, 스마트폰 굉장히 시끄럽죠. 자기를 알려야 되니까, 자기를 PR해야 되니까. 그래서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조용히 지나가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뒤에 다 꽂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을 꽂고 있는데 저희 아들놈도 그걸 꽂고 자더라고요. 이젠 잠도 조용히 안 자요. 뭔가 속에서 꽝꽝꽝 하는데 자더라고요. 잠이 오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야 안정감을 누려요. 조용하면 뭔가 이상하고, 조용하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뭔가 시끄럽고, 뭔가 소음이 나고, 뭔가 이렇게 막 흥겨워야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는 세대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소개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마 저 위 2층에 앉아있는 우리 이삭이, 기쁨이, 다은이, 윤지, 정환이 다 알 것 같은데 이분을 모르면 여러분 안 됩니다. 5글자로 된 제일 유명한 사람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보여주시죠. 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과학자에게 성공의 공식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인슈타인이 과학자답게, 물리학자답게 공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칠판에 쓰는 거죠. A는 X 더하기 Y 더하기 Z다. 네, 과학자답죠.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A는 success, 성공하고자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공부면 공부, 일이면 일, 사업이면 사업, 가정이면 가정, 모든 게 다 여기 A에 해당이 됩니다. 자, 성공하고자 하는 이 A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X 더하기 Y 더하기 Z라는 거예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럼 여기서 X라고 하는 변수는 뭐냐? 이 제일 중요한 변수 하나는 일이라는 거죠. work.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나한테 맞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할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죠.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어요. 두 번째 Y는 플레이예요. 플레이, 놀이. 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잘 놀아야 된다. 여가 생활도 잘해야 되고 내가 리프레시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만큼 잘 놀아야 된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어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X, Y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Z가 그럼 뭘까? 그러면 아인슈타인만의 특별한 뭔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전 세계 0.1%의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Z는 뭐였을까요? 예, Z는 이거였어요. 바로 keeping your mouth shut. 침묵이었어요. 침묵. 많은 분들이 의아했어요. 아니, 일과 놀이까지는 우리가 뭐 요즘 워라밸이라고 해서 예, 우리 좀 균형을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 일과 내 여가의 균형 중요하게 여기는데 과연 침묵은 뭐냐? 이 Z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해석을 내놓기 시작했죠. 아, 그래. 야, keeping your mouth shut. 입 닥치라는 소리 아니냐.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는 거지. 그렇지. 역시 세계적인 학자다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훅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라는 이야기지.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 그렇지. 일을 할 때, 놀이를 할 때 그래, 너무 떠버리지 말고 나 이런 사람이다 라고 떠버리지 말고 하라는 얘기일 거야. 막 사람들이 이 성공에 대한 이론을 막 펼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책마다 의견이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놓친 게 있어요. 뭘 놓쳤냐? 아인슈타인은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955년 독일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인슈타인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자랐어요. 유대인 가정은 구약 성경을 달달 외웁니다. 그의 어린 시절을 가득 채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가 말한 침묵이 뭔가? Keeping your mouth shut은 바로 전도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보여주세요. 전도서 5장 2절 말씀. 이 말씀이 바로 그가 말한 침묵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이게 그가 말한 거예요. 자,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일해야 되는데 입 다물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내가 노는데 입 다물고 놀아요? 재미있겠어요? 아니요. 일하고 놀 때 열심히 우리 말해야 돼요. 떠들어야 돼요. 이게 말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때만큼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의 원문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예요. 즉 하나님의 면전에서, 즉 예배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경배하러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함부로 입 열지 말라고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언제 함부로 입을 열고 언제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죠? 기도할 때죠. 간구할 때죠. 하나님, 저요 이번 일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저 이거 안 되면 죽어요. 이거 안 되면 큰일 나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번 거 안 도와주면 하나님도 아니에요. 안 믿을 거야 확 그냥. 이러면서 우리는 함부로 입을 열고 함부로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잖아요. 이걸 하지 말란 얘기예요. 무슨 뜻일까요? 왜? 아니, 그럼 기도도 내 맘대로 못하나? 함부로 나는 그럼 기도도 못하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우리는 땅에 있으니까 땅에서 볼 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시다. 이 말은 초월의 존재라는 거예요. 초월의 존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뭐예요? 점이에요. 아니, 점도 아니에요. 아무리 빨리 달리는 우사인 볼트, 하늘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자동차가 빠른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성공하는 사람이 대단하게 나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늘에서 보면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즉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과연 내가 어떻게 보이겠느냐? 과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정말 중요한 거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침묵이 뭐냐면요, 바로 겸손하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입을 열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주여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주여 이렇게 하면 받아주시겠습니까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나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다. 천양지차라고 하는 사자성어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천양지차입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지혜로운 분이 아니고요.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분이 아니고요. 그분은 내 모든 걸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뛰어나고 나를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얘기를 쏟아놓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르신을 만나러 갈 때,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을 만나러 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떠들어요? 아니잖아요. 먼저 들어요. 적어도 한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도 그 분야 전문가에게 귀를 기울여야지 우리가 떠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왜 그렇게 마음이 급하냐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이거 안 되면 안 될 것 같고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고. 아니, 그게 아니라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야 할 때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전도서 5장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2절과 3절이 연결되는 바로 이 내용이 아인슈타인이 어린 시절 부모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바로 그 인생의 성공의 공식인 것입니다. 성공의 공식은 일하라, 놀아라.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들어라. 안 그러면 걱정이 많아진다. 하나님께 듣지 않고 네가 함부로 말하면 걱정이 많아지는데 그 걱정은 허탄한 꿈을 만들게 되고 그 허탄한 꿈들이 네 생활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버릴 것이야. 그리고 네가 함부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분 앞에 네가 먼저 말하게 되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어리석은 자의 소리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즉 너의 우매한 소리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겠느냐? 어찌 하나님의 계획보다 네가 더 낫다고 말하겠느냐?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들어라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아인슈타인을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공식을 제대로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 그렇구나. 일과 놀이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그 겸손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는 것이죠. 보여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신앙인의 형통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자세인 침묵으로 완성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신앙인의 형통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자세인 침묵으로 완성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주장할 수 있겠어요? 내가 뭘 얼마나 안다고, 얼마나 살았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이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살았잖아요.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요, 뭐 몇 억 년인지도 몰라요.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얼마나 앞으로 살겠어요? 100년 더 살 사람 없잖아요. 우리 위에 앉아있는 우리 서윤이, 이삭의 기쁨이, 니들한테 미안하지만 미안하다 얘들아. 100년 안에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영원히 끝날까지 계세요. 영원에서 영원을 달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장할 수 있으며 무엇이 우리 생각이 더 맞다고 하나님을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저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저를 내세워 사람들 앞에서 저를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형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요셉의 삶을 한번 볼까요? 39장 1절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러분, 여기에 요셉의 말이 있어요? 요셉이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주장하고 있어요? 아니, 나는 지금 여기서 애굽 가면 안 돼요. 나 여기서 끌려가면 안 돼요. 날 사면 안 돼요. 나는 당신 집에 팔려가면 안 돼요. 나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꿈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요셉이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원망과 얼마나 많은 그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 본문 속에 요셉의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왜요? 이미 내 손을 떠났어요. 이 상황은 내가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서 내 주장을 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바꿔나가실지를 침묵하며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2절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가 뭘 구했어요? 아니요. 그가 뭘 외쳤어요? 아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고요, 너무 괴롭고요, 하나님, 저 너무 정말 참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저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고 주님 앞에 저는 침묵하며 나아갑니다. 오히려 겸손의 주의 때를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한 절도 지나지 않았어요. 1절에서 2절은 단 한 절도 지나지 않았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차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1절과 2절 사이에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1절에 한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도대체 답이 없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인생이 이렇게 끝나면 너무 억울한 게 아닌가? 이럴 수는 없는 게 아닌가? 우리는 지금 1절을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대하면 2절이 펼쳐질 거예요. 2절이요. 여호와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음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형통하심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내가 가지고 나왔던 많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빨리 돼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이거 잠깐 내려놓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기를 바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침묵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요,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있는 우리들, 도무지 해결할 길이 안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찾아오셔서 새 노래를 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며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은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침묵은 입 다물란 말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오셔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릅시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지금 저는 깊은 웅덩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수렁에 빠져서 제 입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저를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깊은 웅덩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고 이 자리에서 나올 수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우리는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내가 무엇을 주장하며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나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내 삶의 계획이며 방책이며 내 형통임을 믿습니다. 주님,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 침묵하며 주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여, 내가 일과 놀이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때, 주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구하고 주님만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여호와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주님, 새 노래를 드립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우리는 내 계획이 전부고 내 뜻대로 돼야 한다고 나를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의 형통은 우리의 주장과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짐을 저희는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저희들 먼저 주의 음성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여, 우리의 수렁과 깊은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믿음 위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 가지고 계신 주님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유일한 피조물인 우리가 유일한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함께 이뤄가는 복을,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0장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손현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종선 최문자 집사님 감사원금, 이동우 집사님 홍정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창호 집사님 김유성 권사님 가정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이태길 강민혜 집사님 저희 모든 것 주께 감사합니다. 김영환 장로님 이정남 권사님 가정 은혜의 긍휼 자비 감사합니다. 홍현철 집사님 김주진 권사님 가정 항상 은혜의 길로 가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박정희 권사님 생일 감사합니다. 김은혜 청년 감사금 드렸습니다. 남재룡 김도희 집사님 감사원금, 김형건 장로님 이종남 권사님 가정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한창원 이숙 집사님 감사원금, 한수윤 청년 감사원금, 재상모 조수경 집사님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하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창군 정성미 집사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희들은 매일같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방황하며 나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재하시고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진정한 형통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 믿음으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정헌금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성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드립니다. 주여, 드리는 헌금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으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에 기름 부어주셔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성민 가족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감염병의 전국이 어서 빨리 안정되게 하시며 저희 이 땅 대한민국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예산위원회 모입니다. 위원들 명단 참고하셔서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2차 모임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특강, 루터가 던진 10가지 질문, 드디어 세 번째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 넘겨주시죠. 1강 때 여러분 몇 분이 하셨을까요? 예측이 되세요? 지금 내주신 분이 모두 191명이 내셨습니다. 191명이 들었다고 해도 이거 신기한 일인데, 놀라운 일인데, 과제를 내신 분이 191분이시고요. 그 가운데 다음 세대는 39명입니다. 예, 정말 저희 교회 역사상 이렇게 많이 참여하시고 또 이렇게 많이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럴 때 빠지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 꼭 들으시고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동참하시길 바라겠고요. 지난주에는 2강이었는데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였는데 역시 오늘 1부 예배 직전까지 들어온 인원은 176명입니다. 다음 세대는 37명입니다. 이 이후로 예배 시간 중에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인원은 더 늘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이번 3강을 오실 분이면, 아직 계획이 없더라도 1, 2강을 꼭 들으시면 좋겠어요. 1, 2강을 듣고 3강을 오시면 좋겠어요. 네,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1, 2강을 꼭 들으시고 3강에 오시면 훨씬 더 내용도 잘 이해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걸 열심히 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쟤네가 이해를 할까 싶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대화가 돼요. 이거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들하고도 이 교회의 교회됨을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 하나님 되게 하는 건 무엇일까?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건 진짜 은혜다. 예, 아이들 참 열심히 동참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가족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많아졌어요. 전 너무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가족이 함께 신앙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고요. 이렇게 엄마와 아들이 함께 참여하는 모습도 너무 좋고요. 이거는 어느 집사님이 보내주신 과제인데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답을 달았어요. 이러다 서울대 가시겠다고. 예,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립니다. 3강은 이번 주 수요일 7시 반이고요. 그 전까지 1, 2강을 꼭 보시고 과제해서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7시 반, 수요일입니다. 루터가 던진 10가지 질문 세 번째, 나는 왜 행복하지 않나? 나의 행복에 대한 시간을 돌아보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니까 꼭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세례입교 신청인데요. 올해 이 감염병 때문에 저희 교회가 아직 세례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이게 접촉이 안 되니까 계속 미루다가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직 세례받지 못하신 분들, 등록 6개월 이상 되신 분들 가운데 만 15세 이상 되신 분들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음 주까지 신청하시고 29일부터 12월 6일, 12월 13일 세 번의 교육이 있고요. 문답은 20일 주일날 하고 세례는 성탄 예배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 2세 미만의 영아 부모 중에 한 분이 세례 교인이시면 됩니다. 신청해 주시면 12월 6일, 13일 두 번 교육이 있고요. 20일 날 문답하고 25일 성탄 예배 시에 유아 세례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자들이 잘 모르십니다. 주변에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세례 받으셔야 되지 않겠냐, 좀 권면해 주시면 좋겠고요. 유치부에서 이번에 7세 반, 7세들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엽니다. 예, 여러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4주인데요. 여러분 7세가 제자훈련이 될까? 됩니다. 예, 신앙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유치부가 하는 이 하자예꼬,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꼬마 제자,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교회 줌으로 이제 모든 교육이
계속 이렇게 감염병 시대가 되면 줌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오는데, 그렇다면 구역장들이 다 할 수 있나? 선교회 임원들이 할 수 있나? 다음 세대 교사가 할 수 있나? 예, 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2일 다음 주일 날 2부 예배 후 본당 이 자리에서 교육을 좀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방침이 혹시 단계가 높아지면 구역 예배도 줌으로, 선교회 원래 외에도 줌으로, 또 다음 세대 교육도 줌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려면 준비가 돼야 되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 오기 전에 이 줌을 핸드폰에 깔아서 오시면 좋겠어요. 적어도 로그인까지 해서 오시면 훨씬 좋겠고요. 혹시 잘 모르시면 그냥 오세요. 해드리겠지만 할 수 있으면 줌을 깔고 다운로드 받고 거기에 로그인까지 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자녀들을 통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안 되는 분들은 이슬기 목사님께 물어봐 주시고요. 청년부 지금 줌으로 모임하는 이 모습이고요. 그리고요, 이건 유치부에서 줌으로 아이들 만났던 모습이고요. 그리고요, 이것은 청소년부에서 또 줌으로 만났던 모습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노회도 줌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자연스러운 이 변화입니다. 여기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우 그거 난 못해요, 어려워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 이번 주 주일날 오실 때 소그룹 지도자들은 꼭 준비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남선교회 여전도회 2020년 결산을 모두 맞춰주시고 21년 총회 결과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가정예배 순서지가 본당 로미 및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네, 주연이 지연이네. 아우 지연이 오랜만이네요. 너무 반갑네요.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라온이네 가정, 라임이 나온이 지난주 사진이네요. 고맙습니다. 온유 기쁨이네 가정입니다. 예, 외부에 나가셨네요. 좋은 모습 감사합니다. 가온이네 가정, 문가온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선운의 가정, 네, 엄마 아빠와 함께 감사합니다. 라임이 라온이네 이번 주 사진입니다. 역시 행복한 사진 고맙습니다. 이쁨이네 가정, 이삭 이쁨이 보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훈의 가정입니다. 아, 지우 오랜만이네요. 네, 고맙습니다. 성현이 예진이네 가정, 아, 성현이가 휴가 나와서 같이 했네요. 고맙습니다. 지호 성진이네 가정도 엄마 아빠와 함께 고맙습니다. 다운이네 가정도 엄마 아빠와 함께, 아, 행복한 모습 고맙습니다. 현민환 삼형제, 네, 위에 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정인의 가정도 행복한 예배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윤이네 가정도, 아, 예, 오랜만인데 너무 멋진 왕자님이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진원이 진서 채안의 가정도 행복한 예배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현이네 가정도 멋진 모습 고맙습니다. 가연이 담비 조이네, 야, 조이 많이 컸죠? 예,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입니다. 예, 조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오 루안의 가정도 행복한 모습 고맙습니다. 서윤의 가정도 하트 뿅뿅 고맙습니다. 03년 정론인 가정, 네, 카드처럼 이렇게 어텀, 가을 카드네요. 고맙습니다. 지연이 준현이네 가정, 네, 역시 이번에 준현이와 함께 행복한 모습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은이 민영이네 가정도 고맙습니다. 다윤민, 예, 우리 다 위에 한 놈, 아래 한 놈, 우리 다은이 민혁이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네, 뭐 저희 가정을 했는데 미처 제가 못 올렸네요.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아유 참 잘 보십니다. 예,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주님의 음성 듣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진정한 형통의 은혜에 사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민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